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한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도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제단으로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의 각을 뜨고 성령께서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죄악과 허물은
다 태워 소멸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역사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귀하신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굳은 심령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챙기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수술하는 칼이 되게 하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로워지며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욱 성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제단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 임재하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보고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육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부르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말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조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조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 고난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36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좌우편에 우리 형제들을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릴 사건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의 그 영광 가운데 가장 예수님 최측근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팻말입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달려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시사적인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저들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를 뒤집어 새로운 국가를 세워주기를 저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이 왕이 되면 우리는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권세를 함께 누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칼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온몸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로마의 권력층에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횡포로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층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제자들은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우리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되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려보고 싶은 이 제자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만 가지면 우리들도 멋지게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에는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불법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 이 두 아들을 당신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4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1절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런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이 나머지 열 제자가 듣고 흥분한 것입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저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3절, 44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주님의 제자의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세상과 거꾸로 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제자도의 가장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는 말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살아온 모든 우리의 모습을 반추할 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참 헛된 것이구나. 내가 세상을 헛되게 살아왔구나. 이런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그 핵심도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보시면 항상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 삶은 반드시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온 삶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온전한 희생의 섬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세상에 못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죠. 아, 저 사람은 성공했어. 세상은 섬기는 자를 낮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를 높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비천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섬기며 사는 것은 결코 열등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 내 것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땐 다 놓고 가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것도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내 건강 내 것입니까? 내 재산이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셨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는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긴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섬기라고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 낮은 자리에, 그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섬기게 하셨구나. 오늘 45절 다시 봅니다.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5절 하반절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몸값.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친히 몸으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섬김, 희생,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있는 자가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을 부러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저들이 누렸던 그 권력과 권세를 우리도 누려보고 싶은 마음, 이 두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고 섬긴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쳐서 저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어떤 보도는 이제 실종된 사람들의 골든타임이 6시간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6시간 안에 저들을 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저들의 생존은 기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큰 비극을 당한 저들을 생각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잃어버리고 형제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가에 나와 앉아있는 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구호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에게 큰 빛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어떻게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또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심지어는 자신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337장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나라들도 기꺼이 터키와 시리아를 향해 가서 지금 구조에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터키하고 그리스가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리스에서도 구호단을 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세계 온 관심이 그렇게 모여주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열병식을 하고 뭐 ICBM 발사체를 또 공개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참 정신 나간 나라죠. 많은 사람들 죽이겠다고 저렇게 또 미사일을 ICBM을 또 만들어서 저렇게 세계가 지금 다 발칵 뒤집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도 잠깐 멈추고 구호단을 파견하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저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큰 어려움에 있는
우리 두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전지가 물들어 고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자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에 용사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같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소서. 주님 오소서. 아버지 저희